안녕하십니까. 카톨릭 책방교회 여러분들, 또 구독을 안 했지만 제 유튜브 시청하는 모든 분들, 저는 많은 분야, 또 정치 분야, 또 경제 분야, 또 정의 분야, 노동 분야, 또 우리 문화 분야 많이 있지만 이 종교 분야에 대한 특히 오늘날 한국에서 K 푸드, K 팝, 또 K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이제 K 종교를 수십 년 동안 96년에 이제 로마에서 공부하고 온 다음에 30년 됐죠. 이제 공부 끝나고 30년 동안 학업에서 우리 후학들을 양성하고 이 길을 가면서 30년 동안 공부 끝난 다음에, 박사가 끝난 다음에 30년이 됐는데, 30년간 저는 23년을 강의실에 있었고, 나머지 8년, 올해까지 8년은 본당 경험을 했습니다. 시드니 4년, 여기 지금 4년째고 내니까 5년까지 하는 건데, 지금 7년 반, 7년 정도 되고, 이제 제가 로마에서 와서 이제 3년 금산본당 신부를 했죠.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이제 10년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K 종교가 전 세계의 뭐 위상을 높인다든가, 또 내가 큰 일을 해내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사제 수도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쓸데없다는 말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필요 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아파요. 아프지만 않아도 저는 좀 천천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96년에 돌아와서 은사 스승님이신 심상대 몬시뇰과 함께 96년부터 토착화 그리스도 사상연구소와 주교회의, 그 당시에는 이제 토착화 특별위원회가 있고 사목연구소가 있어서 그 분야에 많이 이제 참여하면서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제는 신학교에서 이제 나와서 2019년도에 그때부터 시드니 4년 현장에 있었고, 또 23년도에 와서 지금 또 4년째 현장에 있어 8년째 있으면서 참 암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당 학교에 있을 때 본당 가고 싶다, 본당 가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본당에 와 보니까 쉽지 않은 길이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아파요. 우리 교우들도 아프고, 사자들도 아프고, 우리 수녀님들도 아프고, 아프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이 필로칼리아를 낸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프지 말자에서 제가 이 필로칼리아와 이 영혼 돌봄 이두 권의 책을 마무리하고 이제 출간을 하면서 많은 깊은 성찰과, 도대체 이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건지를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면서 역사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적인 흐름을 모르면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느님의 뜻에 의해 우리가 이끌려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이 시대에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엄청 많지만 저는 그 부분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아시아 사람으로서, 서양의 로마 카톨릭 사제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많은 사제 수도자들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프지 않고 필요 없는 에너지를 너무 이렇게 소진하면서 살지 않고 서로가 연대해서 그 힘을 건강한, 뭐 건강은 좀 이상하네요. 정말 바른 뜻도 이상하네요. 아름다움의 종교로서 힘도 주고 아프지 않고 오히려 치유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수년 연구해서 이게 이제 표지인데요. 이 책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올 안에 제가 가볍게 이제는 필로칼리아와 이 영혼 돌봄을 여기와 4년째 있으면서 이제 두 권을 냈는데 이 필로칼리아를 통해서 이 영혼 돌봄을 통해서 제가 이 영혼 돌봄과 마음 지킴 이 두 가지 주제로 저는 그리스도교의 영적인 방향, 복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3000년기를 살고 있는데 영혼 돌봄은 결론적인 부분이 이냐시오,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으로 종합이 되고요. 또 신학적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적으로는 또 중요한 중심을 잡아주고 또 초기 천년도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잡아주시고 그래서 2000년 동안의 우리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건강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카톨릭에서는 영혼 돌봄이에요. 영혼 돌봄이 시작이면서 마지막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편 초세기부터 1000년 동안 초세기 1000년 이건 우리는 이제 동방교회라고 하죠. 영혼 돌봄은 우리 서방교회, 서방 가톨릭의 삶의 방식, 영성을, 치유를, 구원을 살아가는 키워드고요. 마음지킴은 초기 동방교회가 1000년 동안 살았던, 다시 말하면 필로칼리아의 구체적인 치유 기도, 치유 키워드가 마음지킴이에요. 이 필로칼리아는 마음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 돌봄은 제가 이제 영혼 돌봄 2년 전에 썼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 영혼 돌봄 이 안에는요, 이냐시오 로율라의 영신수련도 있고 초기 천년의 필로칼리아의 마음 지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 돌봄의 그리스도교 카톨릭의 핵심은 영신수련입니다. 수도회들이 많고 우리 카톨릭이 많지만 영혼 돌봄을 위해서는요,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는 영신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냐시오 로율라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초기 천년의 동방그리스도교에서의 이 필로칼리아를 중심으로 한 교부들의 영성은 뭐냐? 마음 지키자고 하는 필로칼리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영혼 돌봄과 마음 지킴, 서방 가톨릭 신학의 핵심이자 사목의 핵심이자 신학의 핵심이자 영성의 핵심이 바로 영혼 돌봄이에요. 그래서 16세기에 로율라 이냐시오가 예수를 창설해서 예수가 창설된 이후로 우리 교회가 많은 치유와 건강과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한 300년 전에는 그리스도교, 카톨릭의 모든 신학자 중에 핵심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예요? 지성의 신학이에요.
지성의 신학 수마 테올로지카입니다. 지성의 신학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지성의 신학이 모아지는 토대가 까테나 아우레라고 해가지고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평생에 걸쳐서 파리에서 대학에서 강의한 성경 주회 모음집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평생을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까테나 아우레예요. 황금 사슬이에요. 모든 교부들의 이 성경 주해설을 총망라해서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지킴은 동방교회의 필로칼리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시작하면서 한 주에 2번이나 그 정도 3번씩 해서 이제는 요거를 제목은 영혼 돌봄과 마음 지킴입니다. 이 영상에. 그리고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서문을 하겠는데 결국에는 영혼 돌봄과 마음 지킴은 서방 교회의 치유 구원 프로그램이고 마음 지킴은 바로 필로칼리아죠. 필로칼리아. 동방교회의 구원과 치유 고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혼 돌봄은 마음 지킴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 돌봄은 마음을 지켜서 하느님 안에 머물며 참 자신을 살아가는 길이다. 그런 점에 저는 이제 전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모든 강의에서 했던 것들에서 이 말을 제가 이제 빼먹었는데 이 말이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가톨릭에서 인간이란 누구냐?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 필로칼리아에서 얘기하는 인간이란 누구고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인간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육체와 영혼의 단일체예요. 육체와 영혼의 단일체. 우리는 인간의 존재 자체의 교리가 인간이란 누구냐에서는 육체와 영혼의 단일체를 얘기하죠. 동방교회 특히 이제 이 필로칼리에서 얘기하는 인간이란 누구냐 했을 때는요, 바오로 사도의 인간관에 맞춰서 하면서 동방 그리스도교의 모든 영성가들이 말했던 인간은 몸과 혼과 영, 다시 말하면 소마와 푸시케와 푸네오마의 단일체라는 거. 이것은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니카에서 전서에서 이미 말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1000년 동안 오리기네스뿐만 아니라 막시무스, 카시아누스, 기라성 같은 많은 초기의 교부들 그리고 1000년의 지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가톨릭은 인간은 누구냐? 육체와 영혼의 단일체다. 한 사람. 그러면 이 동방그리스 필로칼리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뭐냐?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의 삼중의 단일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또 볼 수 있다면 이 우리 서방 가톨릭 교회는요. 복음서에 나오면은 마르다와 같이 아주 액티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액티브해요.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액티브했습니까? 장보고 열심히 만들고 일을 했어요. 동방교회는 바로 마리아와 같이 발치에 앉아가지고 머무르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교리를 알면서도 움직였어요. 행동하는 사랑. 마리아는 머무는 사랑.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두 개가 다 같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도 역시 오랫동안 저도 이 두 개의 방을 오가며 살아왔어요.
하나는 마리아의 방, 하나는 마르다의 방.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 5년 이상을 공부했고, 또 제가 로마에서 초기 그리스도, 저는 교회신학을 전공했지만요. 전공했죠. 교회신학 전공해서 석박사를 하면서, 논문은, 석사 논문은 우리 토착화적인 차원에서 논문을 썼고요. 박사 논문은 가서 많이 충격적인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동방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저희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였던 엉드레 요스 문신열께서 제 눈을 확 띄우게 해준 거 처음 들어본 얘기. 또 동방교회의 그리스도론, 동방교회 소피올로지아, 동방교회의 뭐 교회론,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에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발전된 것이 이제 러시아니까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이전까지의 러시아 교회의 탄탄한 걸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저는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후기 소설을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썼는데 도스토옙스키를 이해하려면은요 당연히 2000년의 그리스도교 특히 교부들의 영성 특히 이 휠로칼리아를 아주 철저하게 찾아내야 돼. 요한복음, 휠로칼리아 또 애가 어쨌거나 러시아의 영성과 신앙의 토대를 좀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서방의 신학은요. 물론 아우슈팅과 초기 천년에는 두 번째 천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는 로열라 이냐시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성의 신학이에요. 머리를 좀 이용해야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특징은 지성의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토마스가 살았던 그 시기에 그레고리오 팔라마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에 같은 시기에요. 13세기 러시아의 그레고리오 팔라마스는 마음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 기도고요. 마음을 지키는 수련 방법이다. 영신 수련은 영혼을 다시 말하면 살리고 또 영혼을 지켜서 영혼 돌봄은 바로 나를 성찰하고 식별을 해서 영신 수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이겨내는 걸 얘기한다. 그런 점에서 저도 오랫동안 마음의 신학을 배우진 않았지만 한국 사람은 마음의 민족이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생각, 지성의 민족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저는 두 개의 방을 오가며 살아왔는데 하나는 로마에서 이런 교부들의 영성과 러시아의 이런 많은 신학적인 경험, 한마디로 로마에서 사실은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거하고 또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소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파고들면서 지성의 방을 또 이렇게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케노시스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파고들던 지성의 방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르바노에서 이제 그 학부를 하고서 이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또 대학원 다시 말하면 그 뭐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로마에 있는 폰티피치오 오리엔탈레라고 그래가지고 교황 창립 동방대학원에서 사막의 교부 그리고 필로칼리아를 붙들고 씨름하던 마음의 방이 또 하나에 오갔던 두 번째 방입니다. 오랜 시간 저는 이 두 개의 그 방이 저 개인적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이 충격적인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야, 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의 정서 왜 이렇게 서로 맞냐 하는 거였었어요.
하지만 강의를 하고 강론 준비를 하면서 한 해, 두 해 지나는 동안 저는 그동안 공부하고 와가지고 30년 동안 이 두 방이 실은 하나의 집안에 있는 서로 다른 문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23년 있을 때는 우리 신학생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교신학 강의를 많이 다 했죠. 교신학 강의를 하고 또 그리스도론 강의를 했는데 학교를 이제 떠난 다음에는 제가 2019년도에 이제 떠났으니까 19년부터 지금까지 8년째죠. 8년째. 지금 7년째구나. 7년째. 7년째 이렇게 8년째군요. 시드니 4년, 여기 지금 4년째니까 8년째. 8년째 살아가면서 이 두 방이 서로 차이가 있는 하나의 집안에 있는 서로 다른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하는 이 강의를 모아서 이제는 한국의 아시아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의 기도, 내적 고요와 예수 기도, 짧은 기도, 필로칼리아가 사실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꽤 가까워요. 가까워. 그런데 우리는 카톨릭 교회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300년 이상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옷을 입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안 맞는 옷을 입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옷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서방에서 지성의 신학을 만나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신학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방이 지성과 의지의 언어로 다듬어낸 신학과 지성의 신학과 이냐시 영신수련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이 계보가 된다면 또 하나는 마음의 언어로 다듬어낸 휠로칼리아가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언어, 다른 문화에서 나왔지만 결국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 많이 가깝고 또 같은 복음의 논리라는 거. 자기를 비워야 하느님으로 채워진다는 그 논리, 그 복음의 논리를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내 왔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휠로칼리아를 이제 완성을 했고, 근데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래가 이제 5질로 된 그리스 휠로칼리아가 있었는데, 요것은 이제 슬라브 말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오팜 레쿨루스 주교가 러시아 말로 번역을 한 도브르톨레베가 5권이 있거든요, 줄로. 근데 그것을 1951 그것은 1905년에 나왔어요. 1905년에 나온 게 러시아 말로 5권이 나왔거든요. 근데 1951년에 T.S. 엘리엇 영국의 극작가 그분이 이제 강력한 그러한 그 추진력으로 이 러시아 말로 되어 있는 도브르톨레비의 5권에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막교부들의 삶을 발췌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책이거든요. 한 권에 단행본으로 영어판으로 낸 거예요, 이것을. 요거를 제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철학과 교수한테 선물 받은 제가 이 공부를 하니 이걸 준 거예요, 기꺼이. 이게 영어판으로. 아마존에 지금도 이거 전 세계에서 영어 영성서적으로 1위를 계속 거의 뭐 70년 이상 이걸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요것을 드디어 저는 한국말로 30년 걸쳐서 이걸 낸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나온 다음에 제가 계속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는 이 강의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서 오늘 드디어 영혼 돌봄과 마음 지킴 이 두 개의 이런 그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이해하면서 한다면 이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겠고, 이제는 K 종교, K 카톨릭, 내년이 이제 2027년 세계 청년대회가 있는데요. 저는 행사하는 것은 참 힘들겠지만 한국이 정의 문화, 또 우리가 마음의 문화 아니겠어요? 마음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성의 영성과 지성의 삶으로 살아왔던 이 외국인 청년들이 와서 우리 마음의 문화와 마음의 정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걸로 우리 K 종교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K 문화라는 게 뭐예요? K 팝이라는 게 뭐예요? K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히 우리 것이거든요. 우리 것이 아주 세계화됐다는 거예요. 음악, 먹는 거, 그 다음에 영화, 다 이게 뭐냐면 보는 문화예요. 서구 카톨릭이라든가 서구 사람들은요, 듣는 문화예요. 그래서 경청. 우리도 요즘 잘 듣지만 우리 경청 잘 못해. 잘 안 듣잖아요. 내 말만 하지. 한국 사람들은요, 아시아 특히 이 동남아시아,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은 보는 문화, 눈의 문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마음의 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깨어 있어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특히 이제 아시아,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보는 문화, 눈의 문화고요. 서양 사람들은 귀의 문화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얘기들을 쭉 해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번역을 했고 또 이 책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또 영혼 돌봄과 마음 지킴이라는 이 책을 좀 쓰면서 제 마음에 늘 함께 하고 있던 얼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쳐서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무거운 우리 청년들, 청소년도 같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스펙, 경력, 또 가족 사이에서 살아가는 중년들인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중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홀로 남는 또 남아있는 외로운 노년의 이웃들. 이 세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책을 신학서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오늘 하루를 잘 견디는 영혼 돌봄과 마음 지킴의 다시 말해 영혼과 마음의 책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론을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많이 이 강의는 여러분들은요 즐겨 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아주 심도 있게 K 영성, K 카톨릭, K 신앙, 또 우리 K 신학을 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의학만 보더라도 서로 다 떨어져 있잖아요. 내과는 외과 모르고 뭐 여기 눈 모르고 다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잖아요. 다 내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각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점 영혼 돌봄과 마음 지킴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이제 일러두기를 말씀을 드리면 삼중 원천의 방법으로서 이 책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는 가능한 세 가지 원천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교부들의 주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부들의 이런 그 성경 주석들을 끊임없이 준비해서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까테나 아우레아 전통, 황금사슬 전통. 두 번째는 필로칼리아의 개념과 실천. 그리고 이냐시오, 로욜라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언어와 구조. 이렇게 삼중의 원천. 까테나 아우레아 전통, 필로칼리아, 그다음에 영신수련.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책에서는 실제로 안토니우스나 아빠 모세나 새신학자 시메온이 살았던 그 성인들의 삶을 더해서 이론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일러두기와 전반적인 목차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1부 두기둥 영혼 돌봄과 마음 지킴의 역사와 신학적 토대를 다음 시간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정말 잘 들어주시고 이 강의 들으면 정말 K 영성, K 가톨릭, 또 K 신앙, K 신학, K 교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전파해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